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부르심의 목적, 그다음에 부르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것을 생각을 해보죠. 부르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작용이 시작이 되고, 그 부르심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내 안에 계시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나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불렀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라고요? 또 잊으셨어요? 네, 중생. 그다음에 중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폭발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회심. 그 회심이 있은 다음에 뭐요? 칭의.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옷을 내가 입혀줄게 라고 하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의 관계 속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lead up, guide up,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최율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그죠? 삶이 정직해요. 그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윤리적인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결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영화로운 삶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계속 꼬챙이로 찌르거든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계속 꼬챙이로 찌르니까 아이고 아파 그래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돌아서서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안 계시니까 문제지요. 계시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누구를 닮아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 가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어서 무슨 단계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하나님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거둘 거고 내가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을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그 소스, 근거를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근거를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방법을 오로지 only Jesus, 오직 한 가지의 방법, 한 가지의 근거를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속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이 하나님의 속량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예수의 방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통해서 속량을 받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부르심의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웃기지 마. 그 내 영역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적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 선택적인 부르심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발생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가르침에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요? 총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며 주시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뭐 하셔서? 선택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뭐를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뭐 하게 되었다?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지요. 그죠?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과 23장 3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근거를 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과 칭의, 중생 등과 같은 구원의 은혜들이 구속자로 택함 받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뭐 합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말구에 오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죠?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것을 2000년 후에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분명히 누구누구는 한국에서 태어날 건데 내가 그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있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속량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정하고 계셔서 2000년 후에 누가 태어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2000년 후에 한국 땅에 누가 태어날 것인데 내가 미리 그를 위해서 준비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이 거기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공간에 다 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도 다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 때문에 20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땅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잖아요. 하나님 2000년 후에 이 조선 한국 땅에 제가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아셨는데요?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이해 못하는 게 맞아. 이게 내 영역이야. 내 주권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forever.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엄마와 아빠의 씨에서 조성되기 전에 너가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이미 그 일을 선택적인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요, 예수가 믿어지면 2000년 전에 보지 않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었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가까이 있던 예수님이 그렇게도 가까이 계시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라잖아요. 기적. 그죠? 스페인 산티아고에 야고보 무덤을 가니까 그게 느껴지던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데, 야, 이 뼈다귀, 이 야고보, 이 유골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겠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알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점이 어디 있는지도 그 야고보는 분명히 알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달라지던데요, 생각이. 아니, 그렇게 예수님하고 직접 가 있지 않았는데 그 죽은 뼈다귀를 보면서, 유골을 보면서도, 야, 이 양반은 예수님의 용안을 알고,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예수님이 목소리도 들었고, 예수님이 언제 화장실을 가셨는지도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 야고보를 곁에서 유골만 봐도 느끼던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늘도 2000년 후에 내게도 그 사랑이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 있지요? 이 은혜가 고백되지요? 이 사랑이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일 그분의 죄가 있었다면, 혹은 그분의 죄가 없었다고 해도 우리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혹은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뭐 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갖다가 놓아서 앉혀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봐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선택과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뭐 할 수 없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로 효과적인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기로 선택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당연히 던지지요. 그런데 그 뒤에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의 발생은
가만히 보세요. 구원의 발생이요. 구원의 발생은 역사적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선택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적인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은지 나는 모르지만 당신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길? 예수의 길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거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택적인 구원이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누구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방법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 근거가 그의 마음속에 그냥 꽂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근거를 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중생이 있잖아요. 그 근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심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전도의 입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냥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다니세요가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왜요? 예수를 통하여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이 있다면 예수 때문에 당신은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당신에게 하나의 길을 만들어 줬는데 그 하나의 길이 누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선택적인 구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걸려들었어요. 정말 걸려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단지 소개시켜 줄 뿐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적인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가 깨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죽게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고요? 선택적인 구원도 당신에게 있군요 라고 그 결과론적인 것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론적인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는 그를 선택했노라. 그러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정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초에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너희들을 불렀듯이 그도 내가 이미 불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선택이 실제화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지요.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누구를 뵙고 주님을 뵙고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라 불신자였지요.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므로 구원으로의 뭐요?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요? 예수를 소개. 우리 교회 와 보세요.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 와 보세요. 점심이 소울푸드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시설이 깨끗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아주 공동체가 너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예수를 믿어야 당신 구원받아요. 예수가 당신 안에 꽂혀져야만 구원받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only Jesus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들 안에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부르심을, 그 근거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제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답이겠지요. 그죠? 자,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가 믿음이 없는데도 자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 현실화되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도록 하셨습니다. 주권적 선택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에 뭐라면, 근원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 부르심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꽝이에요. 꽝이에요. 꽝. 왜 저는 꽝을 잘 뽑는데 꽝이에요. 꽝.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고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열심히 놀고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정말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근원이고요. 예수가 우리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렇게 예수 믿도록 준비했다. 하나님은 결과론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진행형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 거기를 침범하지 못해요. 그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진행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진행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 사람은 이미 선택되어졌노라. 그 사람은 이미 예수 믿게 되어졌노라 라고 하나님이 결과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누가 선택되어졌는지, 누가 구원되어진지 몰라요. 언제 가면 알아요? 천국 가면 아는데, 그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을 딱 들어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문지방 위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있으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 하나님 이미 다 내 이름이 다 적혀 있네. 아, 미리 좀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니까 뒤에 보니까 이미 예정된 자라고 하는 명단이 쭉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그 통과할 때마다 그 통과하는 사람의 이름이 번쩍 그래요. 아, 하나님 이미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고 천국에 들어와서 그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웃기네.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내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있으니까 어디까지? 천국 문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과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딱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내 이름이 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세, 만만세.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여 불렀노라.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았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미안하지만 이미 너를 선택하고 너의 이 땅의 삶을 내가 보니까 정말 잘 살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소망 가지세요. 천국 문에 딱 들어가서 뒤 한번 돌아보세요. 이름 있나? 아, 있지요. 천국 문에 들어갔는데 지옥 문에 들어가면 아니죠. 천국 문에 딱 들어갔는데 내 이름이 있겠죠. 그죠? 그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혹시 당신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길로 가는 것이 뭐하다고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길인데 혹시 당신 안에 이 길을 찾고 계시는지요? 라고 우리가 분명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뭐하였고 불렀고 이미 뭐했다고요? 선택했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할 때 그가 이미 그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진행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선택적인 부르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